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47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요나가 주는 교훈 두 번째,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면 비진리, 이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개인의 훌륭한 교훈이 아니고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해버리면 이제 비진리가 되는 거죠. 거짓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온전히 순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못 지키는 하나님 말씀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일상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 훈련, 이거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진리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축복의 씨앗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행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할 때 인생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요.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이거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불순종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해결을 하면 되죠.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참고로 다시스라는 곳은 스페인 남부예요. 그러니까 엄청 먼 곳입니다. 스페인 남부 해안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약 3,52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 곳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리 도망가는 거죠. 자,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요나에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감정을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지금 자기들하고는 원수지간의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는 수시로 나중에 뭐 남쪽 유다까지 침략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겁니다. 아니 왜 원수 국가에 가서 전도를 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망해야지 심판받아서 망하는 게 맞지. 그들이 심판 안 받고 다시 회복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절을 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유가 뭐냐? 딱 들어보니까 자기 경험에 안 맞아요. 저거 아닌데. 저건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저걸 순종해야 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에 비춰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인생의 성공이 우리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성공의 비결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 게 더 좋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인생의 행복은 원수 갚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용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힘들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 게 좋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섬겨라, 봉사해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이거.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일반적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진리예요. 감사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28장 1절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경험, 지식, 감정, 삶의 스타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비록 자기 경험이나 감정에 맞지 않아서 거부하고 싶더라도 자기 경험이나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보다 훨씬 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야. 그래, 해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공연히 막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원수들이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요나가 나 못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 원수들의 생명이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느 누군가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원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도 또 멸망을 받는 게 마땅하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인적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안 되고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내 생각이 기분 나빠도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게 그게 정답이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 생각하고 전혀 틀려요. 자기 경험에 비춰보면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침에 또 그물을 내리러 간다?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라 목수 출신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베드로의 경험, 고집이 이게 참 갈등의 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참 생각하다가 좋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왜냐하면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것이거든요. 내 경험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있죠. 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순종했어요. 아들 제물로 바쳐라. 예, 순종했어요. 제자들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순종했어요. 결과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순종의 결과는 너무 좋은 결과들이 다 만들어진 거죠. 반대로 불순종의 경우들은 나중에 보면 다 솔로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아니에요. 가인한테 너 동생 감정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 다 불순종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손해본 거예요. 실패자 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100% 다 순종 못해도 말씀 하나라도 순종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